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스쿨 임팩트에서 청소년들과 씨름하고 있는 천태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우리 남자분께서 맞춰주신 것 같아요. 베컴이죠? 네, 베컴. 누구일까요? 예, 굉장히 대략 난감해지죠. 니콜 키드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되게 이쁘죠. 자, 누구일까요? 네, 우리 자매님, 예, 훌륭하십니다. 브래드 피트. 네, 빵을 굽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지나가는데요. 시작.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제 아들이 23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중입니다. 되게 재미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5개월째 캐나다로 갔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DTS라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은 DTS를 마치고 예배학교라는 걸 끝내고 왔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말이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혹시 버클리 음대라고 혹시 아세요? 그 실용음악 쪽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거면 평소에 좀 열심히 하지. 버클리가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하던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준비하더니 버클리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예,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 아들 앞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네,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스토리인데요. 근데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버클리가 학비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비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친구가 내야 될 학비는 1, 2, 3, 4학년을 장학금 빼고 장학금 받은 걸 빼고 2억입니다. 네, 진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창세전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냐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철이 들은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별로 안 웃으시는데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렇게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또 다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또 가출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가출을 합니다. 저는 가출로 시작해서 가출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일진이셨습니다. 네, 저는 이진입니다. 네, 일진의 친구 이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의 병을 고쳐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는 죽을 병에 걸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드릴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다, 나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새어머니가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친어머니가 계셨는데 친어머니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함께 사는 새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이런 그 질문을 어머니께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들 부모님께 드려본 적 있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아니,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엄마,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워 왔어.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주워왔냐고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다리 밑에서.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네. 네. 제가 너무 썰렁한 거죠, 지금. 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아저씨니까. 어쨌든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만난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목적이 있구나. 여기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썰렁한 질문이죠.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남자 형제님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게 쉽지는 않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지?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제가 고민을 조금 더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정체성. 나는 누구지? 세 번째, 나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나의 존재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네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핸드 마이크인데 저는 이게 귀에다 꽂아 주셨습니다. 이 마이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고가일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의 이 두 채널, 이 마이크 두 대의 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두 대의 값은 약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마이크 두 자루 값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 이유는 존재 목적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네, 아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고민을 해봤죠. 이 말씀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군대 지금 갔다 왔다. 네,
자매님 갔다 오셨, 여군 갔다 오셨네? 네, 군대 갔다 왔다. 혹시 군대 가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다 종교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 시설 중에서 특별히 군대 논산훈련소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손을 딱 들고. 네, 네. 네, 실로암. 군대 갔다 오셨군요. 네, 또 다른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곡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혹시 미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운드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군대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굉장히 무슨 광신도 집단을 방불케 하는 네, 그런 찬양인데요. 네, 네, 그렇죠. 다음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저는 원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가수들인데요. 네, 누구죠? 예,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 맞습니다. 이분들이 부르는 첫 소절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노래를 안다? 이 노래를 안다? 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썼습니다. 네,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나요?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좋은데. 이 노래를요, 제가 너무 먼 옛날 썼습니다. 1992년도인가 그때 쓴 것 같아요. 2년도에 썼을 때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가 앵콜곡으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의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야,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요, 저는 살인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집에다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문제야 라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노래를 제가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노래는 제가 쓴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를 27살에 졸업했습니다. 네, 2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것도 검정고시 2번 만에 패스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신학, 음악, 경영, 그리고 비즈니스를 배웠고요. 청소년학, 상담심리, 평생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또 다시 MDB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자격증 과정을 3개나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지금도 이 근처에 있는 영락중학교 아이들 이틀 동안에 어떤 비전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에 약 300번 정도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요, 제 인생은요, 참 행복해요.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는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소년원을 출감한 청소년들도 있고요, 굉장히 삶이 무너졌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행복해도요,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은 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저는요, 지금 스쿨 임팩트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아프리카, 인도에 저희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1년에 2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학교에 나무 심기라는 플래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프리카의 현지 청년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도전은 계속 오지만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일으키셔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어렵죠. 힘들죠. 시험이 다가오죠. 하지만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공부하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